오늘은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예배하며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유명한 한 철학자가 한 얘기인데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종교가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환상을 줘서 오히려 현실 극복의 의지를 떨어뜨린다. 아마 그런 의미로 한 얘기예요. 그런데 한편 다르게 생각하면 종교가 아편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이 세상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아편은 마약이기도 하지만 진통 효과도 있죠. 그러니까 뭔가를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드니까. 이제 현대 사회는 사실 이런 생각들 때문인지 종교에, 특별히 기독교에 그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이런 현실의 문제와 고통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하는 종교에는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해요.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아편 같은 것을, 진통제 같은 것을 끊임없이 찾습니다. 돈, 쾌락, 명예, 권력, 사람마다 등등 다르지만 아주 모순되게도 종교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종교로 삼습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 그것들을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지도 못하고 이루기도 힘들고 또 그게 영원한 위로를 주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냥도 힘든데 더 힘들기도 합니다. 없어서 힘든 거죠.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다고 제가 오늘 표현했는데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마 이 설교 강단에서 아무리 좋은 말로 세상이 괜찮다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은 아마 속지 않으실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삶만 돌아보셔도. 아버지에게는 아버지만의 고통이 있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에게는 자녀들만의 고통이 있고 부모님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크고 작은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먼저 그런 고통이 괜찮을 땐 괜찮은데 우리를 정말 죽을 만큼 힘들게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막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버리고 싶고 여기서 끝내고 싶고 그냥 훌쩍 떠나버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게 하기도 해요. 정말로 힘들면. 그러나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힘들지만 죽지 않고 다음 주에도 여기서 만날 거라는 겁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오늘 사실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이런 고통 속에 있는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인데요.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 상인에게 팔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가까운 사람들이 힘들게 합니다. 먼 사람들이 힘들게 하지 않아요. 기대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해요. 아마 영화를 찍는다면 여기서부터 요셉이 막 팔굽혀펴기를 하고 공부하고 막 그래서 복수를 다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요? 몽테크리스토 백작 이런 소설 읽어보셨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탈옥하고 성공해서 복수하고 거기까지 안 가도 막장 드라마 같은 거 왜 보세요? 맨날 당하던 주인공이 한번 통쾌하게 갚아주는 그 화를 보려고 우리가 막장 드라마를 보지 않습니까? 현실에선 우리가 그렇게 갚으면서 못 살지만 드라마라도 그런 거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요셉 이야기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팔려간 요셉은 이집트의 친위대장, 즉 대통령 경호실장이었던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아주 이상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형통한 자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 게 이게 이상하다는 거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가 이상합니까? 함께 계시면 팔려갈 때는 뭐 하셨냐는 거예요. 이제 이집트에서 이집트의 신을 섬겨야 되고 이집트 사람 주인을 신으로 섬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요셉을 그냥 두셨습니까? 형통한 자라고 하는데 종으로 팔려가서 형통하면 뭐예요? 물론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더라보단 낫지만 사실 그럴 거면 그냥 팔려가기 전에 지켜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걸 안다 그래서 그때 안 힘드냐고요. 또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 인생에는 때때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우리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막 그렇게 합니다. 단순히 몸이 아프거나 돈이 없는 그것도 힘들지만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늘 요셉처럼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배우자와 다투기도 합니다.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내 남편, 내 아내만큼은 내 편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이 왜 남편이에요? 남편입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서로 한번 어긋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춘기 자녀가 부모 마음에 드는 자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그 가정이. 어떤 가정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심각하게 고통합니다. 상담을 받아도 풀리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상담을 받을 형편도 마음의 여유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도 있지만 속은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이런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런 고통이 있어요. 보통 이전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문제가 없고 당신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맞죠? 하나님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꼭 믿음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만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의 믿음이라면 모든 사람이 부족하겠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수도 없이 나옵니다. 요셉, 모세, 다윗, 엘리야.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어요. 이게 우리 현실인데 재미있게도 오늘 요셉의 주인이 요셉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노예는 좀 특별하다. 저 노예가 믿는 신이 저 아이와 함께 있구나. 그런 걸 그냥 보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노예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걸 보고 자기 집의 모든 일들과 그런 것들을 재산을 다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좀 괜찮아지나 싶었더니 그 정도만 살아도 괜찮잖아요. 근데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사고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안 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와서 봤잖아요. 이렇게 꼭 내가 잘못해서 고통당하는 것만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길 때 자꾸 자책하지 마십시오. 너무 이렇게 그냥 받는 경우도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이제 막 눈짓하고 손짓하고 몸짓하고 하면서 꼬십니다. 요셉을 굉장히 괴롭게 하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이 형통해도 죄의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죠. 이 죄를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어떻게 될까요? 이 집에 발붙이고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주인 마나님의 눈밖에 나면은 그 집에 못 있는다고요. 이 정도쯤 되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노예로 팔려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이럴 거면 뭐하러 믿습니까?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든지, 되든 안 되든 복수를 하든지, 내 마음이라도 풀면서 살든지 그래야죠. 근데 결국 요셉은 끝까지 이 유혹을 거절하다가 감옥으로 갑니다. 여기서 또 이상한 구절이 또 나옵니다. 20절과 21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아멘. 감옥에 갇혔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여전히 함께 계셨대요. 돌보아 주셨대요. 한결같이 사랑하셨대요. 할렐루야이긴 한데, 아니 하나님 그러면 답답합니다. 정말 그냥 유혹 당할 때 지켜주시면 되잖아요. 그 여자가 이제 막 이렇게 눈짓하고 손짓하고 응응 막 그럴 때 그 여자가 꼬신 거라는 증거가 명확할 때 보디발이 탁 닥쳐가지고 요셉이 책임이 없는 게 탁 되면 좋잖아요. 여자만 벌을 받고. 근데 그건 제 생각이고, 결정적일 때 하나님 뭐 하시고 감옥에 가서 함께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제가 지금 굉장히 불경스러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고 사십니까? 결정적일 때 안 계신 것 같을 때 없으세요? 진짜 필요하고 진짜 힘들고 하나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제발 이번만큼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다른 건 바라지도 않을게요 하고 기도했을 때 결과는 제가 여쭤보지 않겠어요.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다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뭐가 형통한다는 얘기일까요? 오늘 성경은 요셉의 형통은 뭡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러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 때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억울한 누명과 핍박과 이런 것들이 생길 때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뭐냐?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다시 생각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바라는 것과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에게 받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해 볼게요.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형들하고 요셉하고 중에 누가 승리자입니까? 팔아먹은 사람이 승리자예요? 팔려간 사람이 승리자예요? 팔아먹은 사람이 승리자죠. 그런데 지난주에 창세기 38장의 유다는 어땠습니까?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팔아먹고 이겼다 하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안 행복하다고요. 세상의 기준에서 오늘 승리자는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중에 누굽니까? 보디발의 아내죠. 누명을 치웠고 자기는 죄를 감췄어요.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 갔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을 사랑했을까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그러면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을까요?
그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지도 않고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도 못하는 아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은 승리자가 아닙니다. 외롭고 힘든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노예에게서 성적 쾌락을 받아서 자기 위로를 삼겠습니까? 보디발은요, 주인이고 요셉은 노예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보디발이 승리자인데 19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은 자기 아내에게서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 같은 행패를 부렸어요 하는 말을 듣고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누구에게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말하지 않아요.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보통 이런 상황이면 주인이 노예를 어떻게 할까요? 아니, 노예가, 여러분 설교를 듣고 계시죠? 노예가 이제 주인의 부인을 욕보였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고대 사회에는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분이 안 풀리고. 근데 보디발은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두죠. 그것도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좀 고급 감옥이에요. 정치범 수용소.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 경호실장쯤 되면 눈치가 그렇게 없지 않습니다. 평소에 요셉이 하는 걸 다 보고 평소에 자기 부인이 하는 걸 다 봐요. 화가 치밀어 올랐다는 건 요셉에게도 그렇겠지만 자기 아내에게도 화가 치밀어 오른 거고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도 화가 치밀어 오른 거죠.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됐나? 오늘 보디발도 승리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지만 아내 한 사람의 존경과 사랑도 못 받아요. 비참한 남편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요셉만 당하고 있는 것 같고 이 형들이나 보디발이나 그의 부인은 승리자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기준 자체가 성경은 좀 달라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단 한 사람도 승리자가 없는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좀 비약이 있습니다만 왜 동생을 돈 받고 팔아먹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렇겠죠. 왜 남편을 두고 바람을 피려고 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내 한 명의 마음도 만족을 못 시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기 때문이겠죠. 본질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가해자이기는 하지만 결코 승리자는 아닙니다. 오히려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겁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세상도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실은 승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보이기 시작해야 하나님이 여기서 뭘 하시려는지도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형통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자기가 죽거나 감옥에 가게 될 것을 알고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거든요. 9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요셉이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 예배했다는 말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도 없고 물론 원망했고 불평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아무 말도 없는데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이 순간에 요셉이 주인을 거역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표현합니다. 왜 갑자기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요셉이. 여러분, 이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에게 꼬실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허락하셨는데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요? 그때 죽을 줄 알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죽을 줄 알고 먹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요, 안 먹으면 죽는데 안 먹어요. 할렐루야. 완전히 반대죠. 다르죠. 똑같은 상황인데. 이 나쁜 일이 누구를 거역한다고요? 하나님을 거역한다고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생각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멈췄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일부러 하나님을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고 잊어버리고 내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때 생각이 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때도 하나님이 믿어지시면 그게 하나님의 형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흘러가면 꽉 먹고 알 먹잖아요. 다 남 탓하고 세상 탓하고 하나님 탓하면 나는 편할 것 같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생각나서 그렇게 안 사는 것이 형통입니다. 세상은 당하면 복수하고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갚아줘야 속이 시원하다고 하는데, 그럴 때 복수하러 안 가고 여기에 예배하러 오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그렇게 못해요. 아무도.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면 이만큼 가져가야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이 정도 뭐 스트레스 푸는 거 뭐 그게 문제 되나? 내가 이렇게 투자하고 고생했는데 좀 이만큼 가져가는 거 뭐 그렇게 죄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다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거기서 만족 얻지 못하고 자기도 남도 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해요. 요셉은 인간이 아니야. 저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농담 같은 그 한마디가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형통을 다 요셉이라는 인간이 한 걸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이거 요셉이 한 게 뭐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생각나서 참았지, 안 했지. 여기서 요셉이 참아서 그랬냐고요? 요셉이 강한 의지로 했냐고요? 요셉이 인간이 아니라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에만도 수도 없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더라. 할렐루야. 죄를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갈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더라. 억울하게 누명을 쓸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더라.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더라. 변함없이. 할렐루야.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셨더라. 우리가 눈물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셨더라.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셨더라.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정말 막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더라. 할렐루야. 그런 분이 어딨냐고요, 세상에. 이런 분이.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는 결정적인 순간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팔려갈 때, 요셉이 누명 쓸 때, 요셉이 억울할 때, 요셉이 감옥 갈 때 전부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우리 중심으로만 봐요. 이건 다시 말하면 내가 손해 볼 때, 내가 이익 볼 때, 내가 자존심 상할 때, 내가 자존심 세울 때, 내가 이겼을 때, 내가 졌을 때, 내가 가해자일 때, 내가 피해자일 때, 이런 걸로만 생각해요. 기준이. 그런데 하나님께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입니까? 요셉이 에이, 억울하고 스트레스 받는데 그냥 한번 넘어가. 하나님 잠깐 눈 감아주세요 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갈 때, 그때가 하나님께는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하나님, 나 피곤해서 죽겠어요. 나 힘들어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좀 방학하고 올 테니까 좀 순종은 좀 이따 할게요. 그럴 때가 하나님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너 누구를 믿는 거냐? 물어보시겠죠? 너는 무엇을 예배하는 거냐? 너는 누구 것이냐? 네 인생은. 너희 주인이 누구냐?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제대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그 누구도. 그래서 요셉은 인간이 아닐 거야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럼 편하거든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게 되니까. 근데 여러분, 몇 명이나 그렇게 핑계를 우리가 대겠습니까? 모세는 인간이 아닐 거야, 엘리야는 인간이 아닐 거야, 베드로는 인간이 아닐 거야. 근데 성경에 나오거든요. 하도 우리가 그러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렇게 나옵니다. 인간이라고 나와요. 왜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까? 왜 요셉이 인간이 아니라고 합니까? 나는 요셉과 같은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을 택할 수 없어 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못 가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이 오셨다고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요셉이 죄를 이겼던 것처럼, 이제 임마누엘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나서 멈출 수 있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계속 생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옆에 계시니까. 정말 이건 강한 의지와 결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하고 싶은데 그냥 참는 건 이미 한 거고, 더 센 유혹과 시험이 오면은 그냥 한 방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감추고 있을 뿐이지 그냥 탈로 나죠 그때. 그러나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진짜면 제가 더 이상 설교하지 않아도 돼요.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러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고통 가운데 지금 티를 내시든 티를 안 내시든 전쟁 중에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부른 찬양의 고백처럼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고통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과연 나의 결심과 노력과 의지에 있는지, 혹은 어떤 사람에게 있는지, 돈에게 있는지, 과연 그러한지. 그러나 지금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을지라도, 노예처럼 어딘가에서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지, 누구에게서 해결을 찾을지, 주님, 말씀 앞에서 선택하고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말씀 앞에서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1, 2분간만 우리 침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위로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실 수도 있고 인생의 고통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태풍이 있는 밤바다로 보내실 때가 여러 번 나옵니다. 자기는 같이 안 가시고 제자들만 보내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구하러 가시는데 태풍을 잠잠하게 하고 가시는 게 아닙니다. 태풍을 뚫고 가십니다. 비바람을 맞으면서 가십니다.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 자기는 그냥 비바람을 맞으면서 가십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예수님께 위로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거기서 팔짱 끼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고 이 세상에 오셔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고통당하시고 어려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소년 가장으로 동생들 먹여 살리셨고 가족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셨고 자기 생의 마지막을 불태워 사랑하셨던 제자들에게 팔리고 배신당하고 저주를 받으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제대로 된 재판도 못 받고 제대로 변명도 못 하시고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구차한 방법을 쓰셨나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고통 중에 있는 너를 구원할 수 있지 않니? 그래야 고통 중에 있는 너를 위로할 수 있지 않니?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너를 보는 게 아니고 너와 함께하러 이 땅에 온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슬픔 주님 아십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는 기분 주님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그 은혜가 오늘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곳곳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당해보셨기에 그 고통 다 겪어보셨기에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주님을 믿습니다. 다 아시니까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 멀리 4차원 세계에서 팔짱 끼고 있는 신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함께 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요, 고통으로 가득한 현실에서도 우리를 오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시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시요,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그 뜻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니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오직 주님의 은혜만 우리에게 역사하사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고 요셉에게 이루셨던 형통, 요셉을 통해 이루셨던 구원을 우리에게도,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승리자가 되고 싶지만 승리자가 되지 못하고 늘 피해자나 혹은 가해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위로인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계심을 이제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고통 중에도 일어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었던 함정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길 수 없던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픔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가난에서 이제는 탈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과 낙심에서 이제는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